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말씀과 성례는 위로부터 주어지지만 기도는 우리 편에서 드림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약속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8번째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 3가지고 우리를 위한 청원이 3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청원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또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기도의 대상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렀으니까 하나님을 부르면 당연히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성경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따르는 말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우리 주기도의 가장 핵심 청원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3번째 청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라가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3번째 청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청원 3가지를 다 한꺼번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아래 만물이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생명과 질서와 안식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만물의 대표는 아담이었고, 아담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죄와 죄의 형벌인 죽음이 없는 나라, 결코 부족함이 없는 나라, 경쟁도 시기도 미움도 다툼도 전쟁도 없는 나라, 아픔도 없는 나라, 이별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시조인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 만드신 나라를 파괴시켰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사탄의 충동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바로 죽는 독이 들어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지혜로 능력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약속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해야 할 피조물인 아담이 자기 의지를 주장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죄요. 죄의 결과로 죽음의 형벌이 오고 이 땅에 죽음의 현상들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의 권세는 이제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인간은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악과 고난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인간은 생로병사의 고난 속에 살게 되고 만인이 만인을 향한 투쟁 속에 살다가 마침내 죽음에 굴복하게 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에덴에 하나님이 직접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먼저,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와를 유혹한 사탄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 곧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전 과정을 통해 그 여자의 후손이 오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은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축복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씨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불러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2대 임금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을 세워서 성전을 건설하고 영원한 왕이 되어 만국을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은 첫 번째는 솔로몬을 말하겠죠. 그러나 그 솔로몬은 영원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영원히 왕이 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상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예언하시고 수많은 예표로 그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 여러 제도를 통해 여러 말씀들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의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 영원히 계속하게 될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그러죠. 여기에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인자에게 준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말씀하시기를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어요. 인자, 우리 한문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정관사가 붙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아들, 다니엘이 봤던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당신 자신임을 말씀하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이 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을 때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여자는 누굽니까? 알마라는 히브리 말은 처녀라는 뜻이기도 하고 여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자,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인자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 가운데 오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이었고, 그리고 그 여자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말은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 7장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인자로 오신 분이 바로 여자,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른 적이 2번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사하실 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예수님에게 할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여자의 아들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자의 아들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과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각색 병든 자를 많이 치유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손으로 혹은 성령으로 치료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처절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돌아가시며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입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40일간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에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로 마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졌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소위 더 데이, 그날이 오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룩할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성경이 말하는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시고 새로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하죠. 이 옛 뱀 혹은 사탄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무정에게 던져 넣어질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영원히 타는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혹은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놓았다가 잠시 풀린 이후에는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양분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 곧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다시 나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늘 제가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은 나는 너랑 살고 싶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나는 너를 내 아들 삼고 내 생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만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불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너랑 함께 살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여자도 바로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그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 권세와 함께 그 부유하심과 함께 그 능력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는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고 말하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이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는 누굽니까?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처음 창조인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고 사탄의 어둠의 권세 아래 악과 고난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그 수요가 다 차기까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100년 전에 완성되었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마지막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나 예수 믿어 구원받을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지 않고 딜레이 시키고 있어요. 연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몸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고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사탄은 세상에서 준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더욱 발악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늘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특별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사탄과 더불어서 전쟁하기 위해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기도를 8번째 강의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에덴 동산에 찾아온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험하고 하나님을 떠나 네 힘과 네 지혜대로 살아라, 네 의지대로 살아라, 네 능력대로 살아라,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네 힘대로 살고 네 지혜대로 살면 된다고 말하지만 어디 가요?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삶의 고난을, 삶의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방금 봤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상속받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시험도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믿기에 가장 좋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미국보다도 영국보다도 더 예수 믿기 좋은 세상인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땅만 잠깐 넘어가면 중국만 가도 마음껏 전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드러내놓고 마음껏 믿지 못해요.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 정부가 다 관장하는 교회, 그것이 중국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예수를 마음껏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시고 그가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개인의 심령, 개인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개인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초청하기를 새 생명잔치에 그 사람이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심령에도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악과 고난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의와 생명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잠시 상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된 자녀들은 아버지의 돌보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알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말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그와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 아빠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바른 관계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속삭입니까? 오늘도 사탄이는 우리 마음에 네 힘대로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담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부요를 잃어버리고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종국도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과정도 죽음의 현상으로 고난과 질병과 수많은 갈등과 괴로움 속에 살게 됐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요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고양되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여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산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웃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주님이 기도하시고 또 친히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로도 10절을 한번 우리가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기도 뒤로 미루시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있어지는 직장과 산업을 위한 기도에도 열심히 오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삶의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이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